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노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옆에 사람에게 먼저 한번 이야기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인생. 오늘 성경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아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깊은 뜻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악성 피부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악성 피부병이 거의 불치병으로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 격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10명은 그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만 함께 모여서 살게 된 것이죠. 아마 이들은 제사장들로부터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의사가 따로 있지 않고 이 모든 문제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별해서 이건 피부병인데 악성 나환자 나병이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진단이 내려지면 바로 그 사람은 짐을 싸서 가족을 떠나야 합니다. 마을도 떠나야 합니다. 친구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외진 곳에 격리돼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있는 걸 보니 아마 이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만나지 않고 사는 것 힘들고 부모님 만나지 않고 사는 것도 여전하게 힘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환자들은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도 다 떠나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마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몸은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늘 고통스러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만 걸려도 몸에 열이 나기도 하고 몸에 힘을 잃기도 하고 음식 맛도 없고 너무 힘들죠. 아무 의욕도 없어지는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피부는 썩어가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저 남쪽에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소록도에 가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얼굴을 마주치면은 깜짝 놀랄 그런 어떤 얼굴의 흉터나 그리고 얼굴이 이게 이그러져 있는, 왜냐하면은 몸의 한 부분이 썩어서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섭지요. 그런 사람들이 지내는 한 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연결되어져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그렇게 살지만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절망적인 것은 자기들의 병이 예를 들면 한 달 혹은 1년 혹은 10년만 지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나를 기다리면서 그 소망의 날을 마음에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군대 가서 군 생활할 때에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국방부 시간은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변함없이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제대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가니까
전역을 하죠. 저는 83년도에 군회를 갔었는데 고참들이 이제 전역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고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언제 제대하냐? 몇 년도에 제대합니다. 그날이 오냐? 이렇게 약 올리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면은 또 저희 고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나는 아시안 게임을 밖에 나가서 보는데 너는 군대에서 보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88 올림픽은 너 볼 수 있냐? 이렇게 놀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88년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지나가고 시간은 그렇게 가요. 근데 이 환자들에게도 시간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버텨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병이 낫지 않는다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친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비극적이죠. 아마 그들 중에는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날마다 속상해하면서 내가 왜 이런 질병이 왔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욕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날마다 부모님 보고 싶다고 형제들 보고 싶다고 울며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스러워서 막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어떻게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나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듣기에는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말만 해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이 10명의 환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 우리 마을도 그 예수님이 지나가셨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예 가지를 않는 마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마을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더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 가까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꿈같은 일이 현실로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살지요. 뉴스를 보며 삽니다. 어떤 사람이 뉴스를 아직 모르면 내가 막 뉴스를 전해주잖아요. 야, 너 이 사실 아니? 그러면서 전해주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또 듣기도 하지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뉴스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요즘에는 다 손안에 들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우리나라와 반대편에 있는, 지구의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한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뉴스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접하고 살죠. 어떤 사람은 정치 뉴스를, 어떤 사람은 연예인 뉴스를, 어떤 사람은 스포츠 뉴스를 기다리기도 하죠. 그리고 몇 번씩이고 그 뉴스를 다시 보기도 하죠. 저는 아직 연예인에 대한 그런 환상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도 연예인을 보고 대단하다,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그런 청소년기도 없었고 그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 요즘에 별에서 온 그랜가 누군가는 저는 한 번도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 좋아해서 그 배우를 전용기로 모셔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중국 사람들 환호하는 것을 보면 딴 세상은 딴 세상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김수현을 좋아합니까? 예, 여자들이 주로 좋아하죠. 예. 하여튼 사람들이 그런 연예인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연예인들 직접 본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언젠가 중국집에 갔는데 이광수 키 건정한 애가 짜장면 먹으러 왔더라고요. 아들을 생각하면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가 줄 건데 근데 뭐 자기도 짜장면 먹으러 서 있고 우리도 줄 서 있고 그랬는데 그냥 키만 좀 크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는 뽀빠이 이상용 씨인가 연세가 많이 드신 그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본 적이 있고 연예인이라 해봐야 본 사람은 몇 안 돼요. 별로 인기 없는 사람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이분을 죽기 전에는 꼭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꼭 나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연예인을 못 만나도 좋아요. 다른 뉴스를 못 들어도 좋아요. 지금 뭐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어디로 갔는지 전 세계 뭐 위성이 하늘에 그렇게 많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최종적으로 난 납치됐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내리고 있지만은 어디로 납치됐는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뉴스를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뭐 프로야구가 개막하고 또 이제 뭐 미국의 야구 시즌이 돌아오고 여러 일들이 돌아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에 대한 소식을 듣기로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뉴스를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사실을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기 뭐 야구를 좋아하고 연예인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이 같이 마음에 꼭 품어야 할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꼭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사모함이 이 나병 10명의 환자들처럼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도 거부합니다. 교회에 와서까지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그 일은 사단이가 여러분의 귀를 막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분산시켜서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교회 왔으니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스치고 아무 생각 없이 스친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난 사람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마음에 좀 안 들어.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나는 좀 짜증나. 나는 힘들어. 나는 걱정되고 염려돼. 불안해.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와 같은 생각들이 확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 막 작심삼일이야. 나 좀 뭔 좀 해봐야 되겠어. 어떤 프로그램에 가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해보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정확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 가는 인생이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왜 예수인가? Why Jesus라고 하는 이 책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학생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벌써 이제 뭐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조정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누구였는가 좀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MBC 메인 앵커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IMBC 사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조정민. 이 사람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언론계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3년 MBC 뉴스의 간판 기자와 특파원을 지내며 나름대로 유명해졌고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 생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2세의 나이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둡니다. 여러분 52세면 얼마나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정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그 좋은 직장, 어떻게 보면 언론에 있어서 좋은 직장인데 그 직장을 사표를 던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언론 쪽으로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요. 원래 자기 아내는 모태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한 불교 집안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과 모태신앙과 불교 집안의 남자가 결혼할 수 있었을까? 보통 남자들이 다 약속하는 것처럼 결혼만 해준다면 내가 교회는 꼭 나가준다. 그런 약속을 조정민이라는 이 청년도 했지만 결혼하고 끝이 잊어먹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가는 아내까지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갔다. 미국 특파원을 갔는데 자기는 여기저기 동분서전 뉴스 취재하러 돌아다니는데 아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외로워하고 이러다가 또 우울증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 교회에 나가라.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다. 그리고 자기는 늘 평일에 바쁘고 주말에는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골프 치러 가지도 않고 그렇게 특파원처럼 바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나가기 시작한 아내 교회 출석이 계속되어져서 그만둬라고 말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아내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기 시작하는데 열심을 내기 시작하더니 새벽에도 나가가지고 그 새벽, 보통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가려면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가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속은 이렇게 불편한 거죠. 나가지 말아라 해야 되겠는데 그랬다가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이 여자가 가서 뭐 하는가 보려고 자기도 몰래 따라갔다 그래요. 몰래 따라가서 봤더니 가관이 아닌데 그 일찍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한다고 샬라샬라샬라 이것들이 미쳤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 와이프를 빨리 건져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방송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들고 와가지고 이 미친 사람들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려고. 그것이 알고 싶어. 그런데 내보내려고. PD 수첩 그런데 내보내려고 이 사람이 2주차 방송을 찍었다고 했어. 몰래. 다행히 자기 와이프는 샬라샬라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미치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취재를 2주차 하고 있던 때에 어느 순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의 사함을 받으라 하는 이 가사를
그 자기가 생각할 때는 미친 새벽에 모인 사람들이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미친 건 아닌데 아무 자기는 내가 뭐 예수를 믿어야겠다 생각한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야겠다 자기 와이프를 꺼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취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도 거기 앉아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울고 있더래요. 펑펑 울고 있더래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울고 있는 모습을 와이프가 봤대요. 와이프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와서 집에서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울면서 아내가 기도하고 집에 오면 양발 거꾸로 집어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술 막 잔뜩 먹고 옷 다 그냥 아무데나 내팽개치고 그 난리를 치는 그 남편이 뭐가 예쁘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무 생각도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조정민이라고 하는 잘 나가던 한 방송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지 자기 아내가 하는 이야기 중에는 제발 이 양말을 다 뒤집어 놓은 양말을 다시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양말을 신고 다니는 그 발이 술집에 다니지 않고 예배당을 갈 수 있는 발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예배당으로 그 발이 오기 시작한 거죠. 조정민 씨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만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불공 드리는 엄마를 천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여러분 포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50년 동안 불교에 가서 법당에 가고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렸으면 야야야 부정탄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나 죽은 다음에 너나 그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아들이 또 며느리가 같이 기도하고 50년 동안 불교 신자였던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MBC 방송에 일하는 여러 직원들을 그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가 돌아와서 한 말은 그동안 수없이 앵커를 맡으면서 뉴스를 내보내는데 방송에 뉴스를 계속했는데 대부분의 뉴스들이 나쁜 뉴스라는 거, 배드 뉴스라는 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굿뉴스를 전하겠다. 그런 다부진 결단을 내리고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한번 사서 읽어보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이 조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새벽기도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 못 믿게 하려고 잘못된 것 같이 자기 눈에는 보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앉아있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달라졌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 왜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데, 사람이 놀라워진다는데, 뭔가 새로워진다는데, 나도 그 예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믿으면 좋으니까 나는 그냥 엄마하고 있으면 천국 같이 가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엄마 치마 자락 붙잡고 있으면 너는 누구냐서 손 놔라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도 오니까 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이 좋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복이지만 자기가 믿지 않고 자기가 열심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우리 형제들에게 갔으면 좋겠다. 부모님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아무개도 고침받았다는데 어떤 질병 어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받았다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아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갔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사모함을 가지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놀랍고 하기 힘들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면 저 보세요. 기도가 어렵지 않다고.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나서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까? 새벽 기도 나갔습니까? 철야 기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구나. 나도 새로워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다예요. 여러분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막 이런 소리 안 해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13절에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도 없잖아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이 순간은 분명 기회입니다. 누가 먼저 야 우리도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자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중에 5명을 하고 5명은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귀에 들릴 만큼 그들이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픈 몸을 고쳐달라고, 소문에 들었던 그 사실이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고쳐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좋으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런 아픔에 있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 보고도 야 나 너무 바쁘다 그래서 지나가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14절에 보시고 소리 지르는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나병 환자다 집으로부터 나가라 격리시키 그 진단을 내린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여주어라.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하게 몸에 진물도 나고요 가렵고요 몸이 막 이렇게 썩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아픔이 그대로인데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에 가라.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간에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히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똑똑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야 예수님이 가라고 한다 가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러다가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10명 중에. 그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10명 중에 9명 가는데 1명은 뭐 그런 일이 있었겠어? 그러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일단 10명이 다 같이 움직인 거예요. 팀워크가 좋아요. 예.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에 같이 그들이 이제 동참하게 됐는데 가는 중에 병이 다 나은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그 일을 순종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 그런 의아한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환자들도 아무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알았다 약 보내 베드로야 약 좀 갖다 발라줘라.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약 발랐더니 피부병이 나왔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요한아 네가 연고 좀 갖다 줘라.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혹은 좋은 의사 선생님 좀 소개시켜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그 나환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주여 아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너무 소망이 있고 너무 기쁘고 당당한 것이에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내가 놀라우신다니까요.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멋진 인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고 14절에 그랬잖아요. 말씀 순종하고 가는 중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얼마나 자기들도 보고 서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깨끗해졌다. 이런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예수님의 온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리를 잘 질러요. 소리를.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 지르시기 바래요. 뭐 얌전한 척 그냥 어디 새색시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졸지 말고 우리가 설교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손을 남들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손 들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가지에 눈 뜨고 옆에 사람 등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사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의 특징은 소리 질렀던 사람. 여기도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좋은 안과를 소개시켜 주소서 그러지 않고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맹인이 눈을 뜬 건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하리라.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고생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기 있는 우리들을 다 주님이 불쌍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도록 은혜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보시면 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공부한다고 고생하고 직장 다닌다고 고생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다 불쌍히 여겨야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어이구 이런 인간 그런 마음 가지면은 그 본인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모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녀들을 또 부모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회사 동료들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물론 거기는 가지각양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여기도 소리 질러. 확실히 소리 지르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는 거 아시죠? 아멘.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머리 풀고 막 도망다니고 옷도 다 벗고 도망다니고 희죽희죽 묶고 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고쳐주시려면 주시고요. 그냥 바쁘시면 그냥 가시고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소리를 지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외쳤을 때 오늘 본문의 10명의 환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딸도, 귀신 들린 사람도, 맹인도, 죽었던 사람까지 심지어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게 예수님
그 시대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외롭습니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삽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글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은 소망 있는 애들. 그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게임에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은 좀 더 눈여겨봐야 돼. 더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막 여기저기 갈고 접고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데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아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불쌍히 여겨줘야 돼. 옆에 사람 봐서 더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 일로 힘들고 돈 버는 일로 힘들고 직장 나가는 일로 힘들고 사업하는 일로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그 힘들 때 이 사람들처럼 소리 높여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고침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토록 사모하던 건강을 회복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어떤 혜택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감사는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혜택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무엇인가를 제공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고마워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왜 준비했느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번지르하다 그런 이야기 듣지 않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달라. 근데 다른 것이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가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 너무너무 기쁜, 부모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형제 만나고 고향 달려가고 그런 마음이 그에게 없었겠어요?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완전히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 같은 자를 고쳐주시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회복시켜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한 거예요. 아홉 명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부모님에게 감사하셔요. 아침에 밥 해주시고 저녁에 밥 해주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식 먹을 때 감사해요. 감사해요. 용돈 많이 주건 적게 주건 관계없이 감사해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신 것 감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신 것 감사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셔서 잘 알고 계실 법한 내용인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왜 감사해야 되는지
22살 최상봉입니다. 제가 좀 되게 어두운 데에도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도전하는 것도 너무 막 마음이 좀 되게 무겁고 좀 많이 그런데 남들처럼 그 나라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만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선봉이라고 합니다. 숨기는 외모를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 새벽에 네.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정도.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 살았죠.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공정고시 봤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학교를 한 곳을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아,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지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아니,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제가 어릴 때 좀 많은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 팔려가기도 하고 좀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막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악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분명히 악기는 그 어딘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신 적은 없으시죠?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듣고 공부하고 그냥 혼자 하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꼭 그 레슨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관객 반응 보셨으면 얼마나 아마 여러분들도 전에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왜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의 지금 환경은 최성봉 씨하고 비교한다면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른 바가 없는 그런 삶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껌파리를 합니까? 계단에서 잡니까? 화장실에서 잡니까? 팔려갑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면 부모님이 계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감사를 다 잃어버린 세상이 됐습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샘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감사가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돌아서야 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까? 돌아서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칩니까? 여기 말씀대로 사납게 부모에게 대항하고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그렇습니까? 그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뿐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려면 근데 저는 잘 감사가 안 돼요. 왜 감사가 안 될까요? 너무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지 못하면 성질내요.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임지에서 보도했던 이 사람은 일본의 마쓰사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94년 일본에서 태어난 이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가게에서 수리하며 점원으로 일하던 그가 1918년 마스시타 전기 제작소를 설립하고 은퇴하기까지 늘 그 마음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 미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아시아의 최고 기업가이자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까지 칭찬하면서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3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난이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다. 가난이. 부자가 아니라, 부모 잘 만나서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그런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린 시절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았지만은 그때 고생하면서 얻은 경험들이 자기를 성공하게 되는 징검다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병든 몸 때문에 자기는 성공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반대죠? 몸도 건강하고 튼튼해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인데, 오히려 자기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큰 모든 일에 절제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그냥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체력 달려가지고 헉헉거리고 그런 인생 살지 않고, 나는 내 체력을 알아, 나는 내 몸의 어떤 컨디션을 잘 알아, 그러니까 자기 몸의 약함을 알고 늘 조절해서 절제했다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이 세상, 우리 청소년들 밤늦게까지 카톡하고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수면 방해받고 공부 집중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 삶의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제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제를 못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한 이 사람은 94세까지 장수했어요. 자기 몸이 약한데 잘 관리하고 절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가 내가 성공했던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정규적인 공부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도움이 됐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초등학교도 다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질문하고 열심히 배우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이런 겸손함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하게 됐었노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몸은 고침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는 9명은 몸만 건강하게 회복됐지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았던 이 사람은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처럼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함을 얻는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은 혜택을 고맙게 여기고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만 아멘 하세요?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아멘 해요. 지금 여기서도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지금도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일어나잖아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감사해야 되고 공손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부모들은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집 나가지 않고 학교 잘 다닌 것도 감사해요. 요즘에 집 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유소 가가지고 주유하고 서 있는 애들, 알바한다고 서 있는 애들,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도 보면 청소년들이 6, 7명씩 떼지에 돌아다니는 애들에서 길 잃은 애들처럼 꼭 들고양이들처럼 돌아다녀요. 남자 여자 섞여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하는 일이 빤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 원망, 짜증 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라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만 해도 살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주문한다면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학교 선생님에게 감사하세요. 선생님 무섭게 여기지 마세요. 학교 가서 엎드려 있지 마세요. 선생님 존경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직접 말할 수 없으면 선생님에게 문자라도 보내서 선생님 오늘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학생을 만나면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놀라게 달라질 거예요. 세상에 요즘에 이런 학생이 있고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는 학생이 있고 그것이 감동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말은 안 듣고 공부는 지지도 못하면서 선생님도 교회 다니면 좋겠어. 니나 다녀라.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작은 것에서 감사하세요. 선생님에게 감사하세요. 친구들에게도 욕설 쓰지 말고 친구들에게도 감사하세요. 넌 늘 내 옆에 있어서 고맙다. 이거 또라이 아니야? 별 문자를 다 보내. 그럴 거예요. 분명히 반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한 사람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내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 생각도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주세요라고 여러분 변화받고 싶은 부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평생 있다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고 그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에 우리 예수님 친절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나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생각을 고쳐주세요. 내 몸을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을 고쳐주세요라고 소리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입술을 통하여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일 말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목사님에게, 교회 선생님들에게,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찬양 2번 정도 이렇게 부르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평생토록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